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스쿨의 조례를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그 크리스마스와 생일날이 다가오면 부모님께서 이번에는 무슨 선물을 주실까 한참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당시에는 새 신발, 새 옷 이런 것들이 큰 선물이었죠. 나이가 들면 무엇을 받고 싶다는 마음도 크지만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때가 될 때 선물을 잘 챙겨야 되는 것이죠. 요사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만난 지 100일 기념, 1년 기념을 비롯해서 매년 기념일도 챙겨야 되고 결혼하면 특히 아내 되시는 분들은 정말 챙겨야 할 특별한 날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아마도 받은 날은 결혼기념일, 생일 정도이겠지만 챙겨야 될 것은 남편 되시는 분 관련되는 날, 시부모님과 관련되는 날, 시부모뿐이겠습니까? 시댁 식구의 특별한 날도 잘 기억해서 챙겨야 되겠죠. 그나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못하면 정말 스트레스가 말이 아니죠. 그러니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에게는 외아들 가정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손주가 셋인데 먼 거리지만 손주들 생일날 선물 주고 어린이날도 주고 특히 저희 부부가 미국에 갈 때는 대부분의 짐이 손주들 선물 꾸러미가 됩니다. 선물을 준비하는 것 또한 큰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어떠겠습니까? 은혜, 은사 이것들이 크나큰 선물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크게 세 가지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두려운 마음을 꼭 짚어가지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체적으로 네 가지 주신 것 세 가지 내가 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한 가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 두려운 마음이라고 했죠? A spirit of timidity. 앞에서 꼭 집어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준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두려운 마음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차지하고 왜 두려운 마음을 꼭 집어가지고 말씀하셨을까요? 두려운 마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럼 어디서 온 것일까요? 사탄이 준 것이겠죠? 성경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언제 하셨을까요? 기억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죠. 창세기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아담이 고백을 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뱀의 말에 따라서 죄를 짓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두려운 마음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생기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또 다른 원인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본디 사람은 연약한데 이 연약함을 이겨내는 방법은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연약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약점,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데 그리하지 않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 죄에 대한 문제만 해결하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뜻대로 악의 꾀임에 빠져서 생기는 우리 스스로가 만든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마태복음 14장에 하나님께서 밤에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 제자들이 소리를 쳤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면서 자신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죠. 예수님이 걸어라. 처음에는 베드로가 잘 걸었죠. 그런데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무서워 빠져가니까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또 외칩니다. 예수님이 계신데도 눈앞의 상황에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내가 네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신명기 31장 6절에서도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만 꼭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항상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항상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능력입니다. A spirit of power. 능력에 대해서 성경 관용어 사전에서는 정의하기를 어떤 일을 감당해내는 힘, 지성, 감정, 기억들의 정신이 일정한 작용을 할 수 있는 힘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심, 그리고 사람에게 적용되는 힘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권능이라는 용어와 혼동돼서 혼용하여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파워로 번역되었죠. 헬라어로는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사전에서 권능은 효과적으로 권세를 행사하거나 일을 처리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탁월하신 능력, The Excellence of Power라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당신의 권능을 그들에게 주었죠.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9장 1절에서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세상에 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않으신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볼지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명확히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그의 영광과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는 말씀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게 하시면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데 필요한 것이 있죠. 무엇일까요? 믿음.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함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사랑과 절제입니다. A spirit of love and self-disciplin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제가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중에서 어떤 사랑의 마음을 주셨을까요? 캐나다의 심리학자이신 존 앨런 박사께서 6가지 사랑의 유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정적인 사랑은 에로스. 에로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연애의 신을 얘기하죠. 유희적 사랑은 루드스. 사랑에 유희적으로 즐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가족적 사랑, 스트로게. 혈육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실용적 사랑으로는 프라그마. 계산된 정략적인 것으로 진정한 사랑과는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소유적 사랑으로는 매니아, 독점적인 집착을 하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헌신적인 사랑은 아가페, 자기를 희생해서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랑. 6가지 사랑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모든 종류의 사랑을 겪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랑인 아무런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게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6가지 중에 어떤 사랑을 주셨을까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성경 말씀에 번역을 아가페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러브로 번역이 안 되어 있고 아가페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을 얘기를 주신 것이죠. 말씀에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헌신적, 희생적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를 갖다 묵상해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또한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알고 믿어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3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 믿음, 연합입니다. 사랑으로 믿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을 몰아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앞서서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후시탐탐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사탄, 이 두려운 마음을 이길 방법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 사랑의 영을 주시고 믿고 함께 하도록 하신 것이죠.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희생제물로 삼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또한 사랑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신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절제의 마음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제의 마음을 주셨을까요? 사람은 매우 이기적이죠. 자기 본능이 강해서 자기 욕구가 강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왜 지식을 아는 열매를 먹었을까요? 왜 형 가인이 동생 하벨을 죽였을까요? 왜 다윗 왕이 충신의 아내인 밧세바와 통간을 했을까요? 우리들은 순간순간 솟아오르는 욕구,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렇게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의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욕심을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절제하는 데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제란 헬라어로 엔크라티오마이라고 합니다. 쾌락에 대한 탐욕을 극복하는 자제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전에서는 절제를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이성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기의 승리를 원하는 자들은 범사에 절제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하여는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달하는 은하라 그 속담이 있죠.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메스로 박사의 욕구 단계설이 있죠. 그중 가장 낮은 단계인 첫 번째 욕구는 의식주에 대한 욕구,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인 것입니다. 의식주는 물론이고 성욕도 포함이 되어 있죠. 먹는 것, 입는 것, 성생활 등의 인간의 모든 기본적인 욕구이며 이를 잘 절제해야만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시는 분들의 그 절제력은 대단하죠. 인간의 식욕을 이겨내서 몸을 만드시는 분, 특히 근육 몸매를 자랑하는 남녀분들의 절제는 눈물이 납니다. 몸매 관리는 운동보다도 식단 조절, 식이요법이 더 중요하다는 건 잘 알고 있죠. 특히 피트니스 운동 선수들은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으면서 내가 원하는 몸매와 근육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절제의 마음을 근신의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신은 몸과 마음을 삼가서 조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반성하며 자제하고 조심하는 것으로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교육받고 바르게 교정되고 훈련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을 포기하고 희생하여야만 한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한다.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포기하고 희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세상에서 잘 나갔던 그런 유명 인사들이 다른 것을 포기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듣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시죠. 인간은 원죄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 모든 면에서 절제가 필요할 때입니다. 너무나 풍족하죠. 너무나 유혹이 많죠. 얼마나 유혹들이 많습니까? 쾌락과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이 주변에 조금만 돌아가면 얼마든지 지킬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새 또 한국 사회에 그 젊은이들이 그 마약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환경에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열매를 맺어 세상 사람들에게 절제의 좋은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식에게 나쁜 것을 주는 부모는 안 계시죠? 세상이 가져다 주는 이러한 마음을 물리칠 것은 오직 사랑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을 또 또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라고 하십니다. 또한 절제와 근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분별해서 악에 빠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이길 것을 주시는 하나님,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항상 그분과 동행하며 축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